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배가 조금씩 계속 날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우리 예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있는 이 마음이 행동으로, 언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주인의 발에 입 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나는 행위가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를 잘 안 드리던 모습이 잘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대충,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드리고 있던 그 사람의 예배가 주님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오면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듯이 구약시대 번제를 통해서 좀 나눠봤는데 예배는 먼저 흠없게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으려면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흠없는 재물을 준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기쁘게 받으시기 위함에서는 지각은 없다.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자.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되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의 죄를 고백하자. 번제를 드릴 때 사람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동물에게. 그럼 동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사람의 죄를 사할 제물로 받으셔요. 이 예배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자. 그리고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흠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죽는 예배. 자, 이런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좀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좀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만 적혀 있고 뭔가 정답이라서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예배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흠없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지각하지 않고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는 점점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가 이런 예배를 했는데 이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그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좀 잘 드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눌 거는 그러면은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섰다면은 그럼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를 나눴고요. 오늘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4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소제에 대해서 나눠보면 이 소제라는 것은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회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소제라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 그 곡물을 그냥 곡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곱게 갈아야 돼요.
그 곡물을 하나 갈라면은 덩어리 없이 아주 곱게 갈라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곡물을 갈면서 주님께 올려드릴 그 곡물을 열심히 갈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갈아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곡물을 갈고 있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보이지 않게 갈아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꼭 그래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라는 그 절구통에 넣고 빻는 시간입니다. 가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누르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어야 되고 충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배에 더 풍성함이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으려면은 누군가의 헌신이 들어가 있고 누군가의 충성이, 누군가의 봉사가 들어가 있어야 그 예배가 은혜롭고 풍성해집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사님들과 그리고 찬양팀 리더들 함께 모여서 기도를 준비해요. 시간을 쏟아요. 그리고 연습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도 맞춰보지 않고 그냥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로는 풍성함 그리고 은혜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간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고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으니까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무 헌신도 없이 단지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다면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2가지, 3가지, 4가지 막 이렇게 하면은 예배 집중 못해요. 단 여러분들이 청년 예배든 11시 예배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뭔가가 하나 있어야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인 1사역이라고 해요. 1인 2사역을 하면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정말 한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헌신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소재 속에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거예요. 실제보다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꿀입니다. 꿀은 반들반들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이제 그건 소금이에요. 소금은 자기는 없어져 버림으로써 있는 것을 그대로 남아있게 해주는 그 성질이 있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코 누룩을 넣어서 과장하거나 포장하려고, 꿀을 넣어서 포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나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그거를 뭐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넣는 순간, 그거는, 헌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되 드러내서 보이지 않도록 계속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감추어지는 겁니다. 내가 감추어지면 감추어질수록 주님께서 드러나시겠죠. 주님만 보여지겠죠. 이게 소재의 모습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있는 예배, 나를 가는 예배,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나는 계속 소금을 치면서 없어지는 예배,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예배. 이 소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실한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나의 죄의 속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삶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뭐 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속죄제의 제사 방법은 번제랑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죄를 깨달았지만 예배 시간은 다음 날이니 다음 날 가서 회개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깨달았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와 삶이 결국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해요. 예배드리는 날, 제사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죄를 발견했다면, 내 삶 속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있다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왕인 다윗이 유부녀인 바세바와 동침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어요.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윗 왕을 나무랐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수치를 당한 거죠. 다윗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부끄럽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벌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범죄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자신이 행한 짓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가 됨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회개는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쌓아놓고 묵혀뒀다가 가서 한 번에 뭔가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죄가 발견되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영수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직장사역 훈련센터의 대표이신 분인데 그분이 직장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일을 제외한 6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잠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제외한 6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잠시 떨어졌다가 주일날 됐으니까 예수님 주일날 됐으니까 다시 만나요. 이런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배와 삶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 그래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죄를 인식하는 즉시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 앞에 얘기한 속죄제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앞에 얘기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제사고요. 지금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아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사기쳤어요. 근데 내 지금 수중에 돈이 있어요. 갚을 능력이 돼요. 그러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돌이킬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기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금액을 보상해주고 사죄하는 것까지 가야 이 속건제의 제사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끝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보상을 해줘야 이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든 속건제 역시 그 죄를 깨닫는 그때 즉시 드려야 됩니다. 이 속건제만의 특이점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만 바치는 걸로 안 돼요. 반드시 범죄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 하나님의 물건을 내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 당사자한테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속건제가 오늘 사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까요? 물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제사의 형태만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과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딱 5분의 1이 아니어도 돼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때 예배 드렸던, 이때 제사 드렸던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내가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돈을 빌려달라, 돈을 꿔달라. 근데 돈을 빌려달라 해서 정말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빌려줬어요. 왜 빌려달라 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빌려주면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이 생기느냐? 안 생겨요. 그러면 달라고 하겠죠.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서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 돈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걸 정말 싫어하셔요. 갚을 능력이 만약에 없어도 그냥 찾아가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사죄하는 겁니다. 뺨을 따른다면 마땅히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직하게 가서 털어놓는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솔직하게 나아가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보상할 대상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사기를 쳤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 물질에 대해서 범죄를 했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없으면 친족에게, 친족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던, 사람에게 죄를 짓던, 하나님 앞에만 가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서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줌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물질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가서 사죄하고 보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특징이 나눔입니다. 나눔.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다른데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은 잔치고 축제였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항상 잔치였고 축제였습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로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하고 작정해서 드리는 서원제로 드릴 수 있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즐거워서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로 구별이 됩니다. 감사제든 서원제든 자원제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누군가와 나누어 먹어야 한다. 나누어 먹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과 나누어 먹을 때 지켜야 될 법칙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는 당일날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다음날까지 둬서는 안 돼요, 고기를. 근데 서원제나 자원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그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대요. 만일 기한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고기가 남아있다면 남은 고기는 아깝지만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 제물을 먹을 때, 나누어 먹을 때 지켜야 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하루 만에 다 먹어라, 이틀 만에 다 먹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사람이 이런 법칙이 없다면 남들과 나눌까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한 마리 잡은 소를 내 자식 더 주고, 내 가족 더 주고, 내 친척 더 주고, 나랑 가까운 사람 더 나눠주지.
이거를 그냥 쟁여두고 가지고 있다가 계속 먹지 굳이 나누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법칙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변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소 한 마리를 집었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으면 버리니까 나누게 되겠죠.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도체 수율을 계산했는데 이 도체 수율이 뭐냐? 가축을 도살한 다음에 가죽, 내장 이런 것들을 제거한 나머지 살코기만을 도체 수율이라고 하는데 소의 평균 몸무게가 696kg래요. 그리고 한 마리당 273kg의 살코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뺄 거 다 빼고 뼈 빼고 내장 빼고 뭐 빼서 자 273kg의 살코기가 제사를 드릴 때 소 한 마리 잡으면 273kg의 살코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몫을 또 빼겠죠. 자 가슴과 왼 뒤쪽 다리 하나를 제어하면은 대략 200kg 정도가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겁니다. 이거는 300근이에요. 300근. 300근 했을 때 삼겹살 1000인분입니다. 1000인분.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고기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고기가 1000인분이에요. 1000인분. 이 1000인분을 하루 만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 1000인분을 이틀 만에 먹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도, 나의 원수와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둬지는 겁니다. 원수지만 아깝잖아요. 나누는 겁니다. 싫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냥 다 나누는 거예요. 그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화목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목을 거두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화목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이런 삶이 있다면 나누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들과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나누는 게, 흘려보내는 게, 그게 무엇이 됐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약 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물은 나의 죄 때문에 제물을 죽였어요. 그럼 제물은 죽고 없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만약에 죽으셨고 그걸로 끝나면 나는 또 다른 제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패스 오버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짐승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좀 그런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 너무 크고 과분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번 주 말씀처럼 예배자로 잘 살아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러분이 주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헌신자가 되고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하나로 잇고 예배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이거는 오늘 말씀 나눈 내용은 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인 여러분을 철저하게 죽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일으켜 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힘껏 밀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이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삶으로 나아가서 삶에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자로 사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음악 그냥 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던 예배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집중하고 기대한다면 분명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령성으로 사는 것 좋아요. 자녀로 사는 것 좋아요. 학생으로 사는 것 좋고 직장인으로 사는 것 좋아요.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으로 사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 성령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학업에 충실한 예배자, 학생인 거고, 열심히 준비하는 예배자, 청년인 겁니다. 예배자라는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시간만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더 많이도 알고 딱 하루만 더 늘려봅시다. 청년 예배가 있는 이 금요일을 온전한 예배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금요일 아침이 시작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그 예배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금요일 하루만큼이라도 예배자로 살아보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버스 타고 가도 차 타고 가도 걸어가도 나는 그냥 그날 예배자인 거예요. 그날만큼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좀 집중하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더 진심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예배드리는 오늘 금요일을 앞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진심으로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뎌져 있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 있는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지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만, 더 진심으로 진지하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뭐가 귀찮았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공동체로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밀어주시는, 힘껏 밀어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나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때 그 삶에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삶에서 또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청년 예배드리는 금요일을 정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만큼은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날이 두 날 되고 두 날이 세 날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늘어나서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자로 잘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껏 밀어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자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 예배드리는 금요일 이 날을 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날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예배자로 잘 살아가겠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